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리생활 6번째 시간을 맡은 김대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서 찍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랑 가장 친숙한 공간인 사무실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슬기로운 교리생활 6번째 문답을 같이 한번 읽고 성경구절도 읽고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사랑은 나의 자유를 스스로 누군가에게 올가매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러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먹고 싶은 것도 참죠. 나의 자유를 참고 누군가에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기에 또 그러한 것도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다 보니까 나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올가매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규칙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규칙과 반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안 하게 되겠죠. 부모님들 결혼 기념일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이라는 규칙성이 생기고 또 이제 서로의 어떤 부부 가운데 내가 당신을 매일 아침 1분씩 안아주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매일의 어떤 아침에 안아주는 규칙성이 생기죠. 이렇게 사랑은 나의 행위를, 나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올가매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복과 규칙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묶어두시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으시겠어요. 마음대로 공간적인 제약도 받죠. 배도 고프죠. 피곤하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스스로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자유를 우리에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이란 걸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두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해도 되지만 그 약속한 것에 신실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규칙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규칙을 오늘 문답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명령과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명령은 보기에 이제 다 규칙이잖아요. 규칙. 근데 이 규칙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독재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반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올가매고 규칙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과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명령과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오늘 문답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만 듣고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진 않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문득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찰나의 그 순간에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지식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문득 찰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한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글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글은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의 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함께 같이 읽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믿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명령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명령과 율법을 지켜서 살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 문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